어제는 정의를 빛처럼 내려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거짓된 마음을 버릴 때에 정의를 빛처럼 내려주시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묵은 땅을 기경할 때에 정의를 빛처럼 이 땅에 내려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노래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거를 회상하시는데 먼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그 과거였습니다. 이집트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주님은 능력과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먹이시고 돌보시고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주의 사랑을 외면하고 멀리 떠났습니다. 돌아오라고도 외쳐도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식을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들로 삼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2절입니다. 1절이죠.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일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내 아들을 불러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원문에서 보면 전치사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내 아들로 삼기 위해서 부르셨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일 때에 이집트에서 불러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라는 그런 말은 나이가 어리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는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조차 그들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또 무엇이 선한 것인지 이런 것도 잘 모르는 상태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랑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들로 삼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그런 말을 가르치고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알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강의할 때에 들었던 그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이 민생을 돌보러 나갔다가 소년을 만나서 거지 소년을 만나서 그 거지 소년을 아들로 삼기 위해서 궁궐로 데려왔다는 것을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임금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충성심을 발휘했다거나 어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 때문에 그 데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향한 계획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국 생활을 가르치고 또 이 다리 밑에서 세수를 하고 깡통에 밥을 넣어서 먹고 이렇게 하는 그 생활에서 이제는 편안한 침대에서 생활을 하게 하고 또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해서 식사를 하도록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역시 아들로 삼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깡통에다가 밥을 담아 먹고 비벼 먹고 손으로 밥을 먹는 것, 이것이 편하다는 것입니다. 왜 자꾸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죠. 왜 자꾸 가만히 누워 있으면 참 좋은데 왜 일어서라고 하고 또 걸으라고 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연습을 시키는지 아이들은 알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것을 거부하고 괴롭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5절에 보면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이집트로 돌아간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과거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것과 같이 똑같이 또다시 노예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집트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의 노예로, 아수르의 포로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5절의 말씀과 같이 아수르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노예로부터 아들로 삼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고 정말 아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죄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훈련받는 것이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런 삶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냥 세상적인 복을 하나님이 정말 화끈하게 부어주시지 않고 자꾸 애를 먹이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들로 삼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여서 부르셨습니다.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여기서 말씀하는 아드마와 스보임, 이것은 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지명입니다. 이곳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왕들과 함께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싸워서 이 패배하고 포로로 잡혀간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도 역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에 함께 망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지역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타락한 곳입니다.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아드마와 스보임이 멸망한 것 같이 이스라엘도 그들을 버릴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들을 버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또 범죄하였지만 내가 너희들을 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내가 너희들을 그냥 버릴 수가 없다.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그렇게 버릴 수가 없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행동을 보면 분명히 아드마와 스보임과 같이 멸망시켜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또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잠시 고통스러운 기간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10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사자처럼 큰 소리로 그 백성을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집트 땅에서 아수르 땅에서 날개짓하면서 빨리 날아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종된 모습에서 정말 포로에서 빨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빨리 새처럼 날아올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이 다시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같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계획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범죄하여서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닮은 사람,
그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들로 부름을 받아서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훈련이 비록 쉽지는 않지만 멀지 않아 주님같이 된다는 것을 소망하면서 그 삶 가운데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연단을 잘 이겨나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아들로 부르시고 끝까지 사랑하여서 부르시면서 아들의 형상 회복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잘 받아서 아버지 닮은 그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